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구약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쌓은 제단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는데요. 이 제단을 쌓은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7편을 보았고 오늘 그 8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이 쌓은 제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 현재 최고의 인기 스타는 단연 손흥민 선수인 것 같습니다. 뭐 여성분들 중에 축구를 잘 모르시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성공 뒤편에는 그의 아버지 송웅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축구 교실을 하면서 자기 아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축구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에 독일로 가게 되었고 2년 만에 독일 프로 구단에 입단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시작하고 나서 축구 시합을 뛰기까지 기본기만 훈련을 시켰는데요. 이 기본기를 몇 년 동안 훈련을 시켰냐면 무려 6년 동안을 기본기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기본기는 볼 트래핑이라고 하는데요.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몸에 계속 붙어있게 하는
발로 치거나 뭐 무릎으로 치거나 온몸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공을 다루는 훈련을 무려 6년 동안 시켰습니다. 축구를 시작하고 나서 6년이 지나서야 처음 시합을 뛰게 된 거예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6년 동안 그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을 시켰냐? 그 아버지가 원래 축구 선수였는데요. 자기가 자기 플레이에 대해서 늘 너무 이제 불만이 많았대요. 공과 자기가 따로 노는 그 느낌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학습과 정반대의 것을 시도하기로 하였고 축구 교실에서 그것을 실천하였고 그의 아들에게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효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6년 동안 똑같은 훈련만 반복한다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 옛날에 뭐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제자들에게 물 기러 오는 거, 그리고 요리하는 거, 뭐 이런 거만 몇 년 동안 시키다가 대부분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남는 사람만 고수가 되어지는 뭐 이런 영화들도 있었죠.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무술이나 운동이 아니어도 우리 생활 전반의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작가를 꿈꾸는 사람은 글을 쓰기 전에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밑바탕에 엄청난 양의 독서량이 있어야지 글을 잘 쓸 수 있게 되겠죠. 또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뭐 산업 디자인이나 혹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추상화 같은 거를 그릴지라도 반드시 데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음악이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연습들을 해야 하죠. 저도 이제 기타를 배우게 됐는데 처음에 클래식 기타를 배웠습니다. 보통 기타원 가면 띵까띵까 하는 주법을 가르치는데요. 제가 배웠던 곳에서는 손가락 운지법, 크로매틱이라고 손가락 운동만 열심히 시켰습니다. 이걸 무려 한 달 동안 시켰습니다. 한 달 동안 시키면 대부분 떨어져 나갑니다. 선생님이 지독한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나중에 기본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나 다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다 이 기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천재 지휘가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였는데 연습이 기본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한 번쯤은 큰 성공이나 어떤 탁월한 성과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공과 성과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것을 한순간에 또 다 까먹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나 한 번쯤은 어느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기본기가 없으면 다 까먹는다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로또를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로또를 붙은 사람들이 이 돈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거의 뭐 90% 이상이 다 까먹죠. 왜냐하면 이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기본기가 있어야지 이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기본기를 얘기하는가? 사무엘이 제단을 쌓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는데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평생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를 수리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그의 집이 라마였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빙 돌고 또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장면이 위에 뭐가 있냐면 에벤에셀이라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에베레센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증거의 말을 했던 장면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좀 꾸준히 하신 분들이라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설교도 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쓰는 기자라면 이렇게 에베네셀이라는 엄청난 큰 승리의 장면에서 사무엘이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기록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자기 집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 이야기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벤에셀에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승리를 위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는 드렸는데, 어쩌면 분명히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쌓았든 쌓지 않았든 관계없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벤에셀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이 쌓은 제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이 쌓은 제단은 그의 집에서 쌓은 제단에 대하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무엘은 유독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몇 가지의 시대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이 족장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 시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정복기가 있고, 그 다음이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재판과 함께 행정적 최고 우두머리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전쟁할 때 전쟁의 군대 장관이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 왕이 나오게 되는데, 요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시대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많은 사역 중에 제일 눈에 확 띄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고 그가 자기 집에서 제단을 쌓은 것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는 거죠. 왜 성경은 이 사무엘의 삶 가운데 그의 집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 에벤에셀이 나오기까지 그 전의 상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다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7족속은 다 몰아내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진멸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블레셋은 가나안의 7족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들은 이주민들이었기 때문이죠. 또 전쟁을 해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기는 철기 무기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혹은 석기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과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 장관들과 군인들은 다 청동기 무기나 아니면 돌로 된 무기, 아니면 농기구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서 싸움을 해도 참 쉽게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늘 1500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블레셋과 늘 다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블레셋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로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도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던 중에 마지막 사서로 불려지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자주 공격을 하게 되는가, 지형을 좀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저 해안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쉐펠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농사 짓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의하여서 그들의 풍요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세지면 이 쉐펠라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또 블레셋이 세지면 쉐펠라 지역을 또 블레셋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이 쉐펠라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엘리 제사장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가 모집되어져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4,000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셨을까? 왜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그들이 곰곰이 생각하여서 그들이 찾은 답이 있었는데, 그 답이 이 사무엘상 4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는가, 왜 4천 명이나 죽었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을 텐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라는 걸 주셨는데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법궤는 누가 들었는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다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였습니다. 야, 이제는 법궤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전쟁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전쟁터로 나가는데,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겁에 잔뜩 질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다 패배하겠구나, 다 죽겠구나 벌벌벌 떠는데 실제로 전쟁을 빡 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3만 명이 죽고 이 블레셋이 승리한 거죠.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왔던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거기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들 2명 다 죽었고 전쟁에서 패배했고 더 심각한 것은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서 목이 꺾이면서 목이 부러져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마지막 사사이고요.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거기에다가 법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홈니와 비나스까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법궤가 사라졌고 제사가 없어졌고 제사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자 임신하였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 끝나버렸구나. 법궤도 잊어버리고 대제사장도 죽고 그 뒤를 제사장들도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렸구나 하면서 낙심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왜 패배했는가? 그들은요, 법궤를 우상처럼 섬겼어요. 우상처럼 이용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안 찾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이도 막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 가운데 큰 위기나 전쟁과 같은 그런 시련이 딱 다가오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막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정해요. 내가 하나님 40일 동안 금식기도나 40일 동안 작정기도 할 테니까 이거 끝내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주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이 하루 시작할 테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안 찾다가 갑자기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 같은데 응답 안 해주셔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떠났던,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 인생의 어떤 큰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응답을 해주세요.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한 여자 소녀를 여종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에서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봤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여종인 이 이스라엘의 소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자기의 종과 함께 각종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뭐라 이야기하는가?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화딱지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아냐고. 얼굴을 보고라도 이야기하고 좀 특별한 걸 얘기해야지 하면서 열불나서 그냥 가버리려고 하죠. 그때 종이 아유 주인님 우리가 병이 났는데 뭘 해도 못하겠습니까? 7번 목욕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나아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보자고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요단강 가서 목욕을 합니다. 7번 목욕을 하니까 놀랍게도 이 문둥병이 싹 낫게 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질병 때문에 찾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켜 주셨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나님 안 찾다가 찾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죠. 근데 이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질병 치료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와서 급한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자녀가 병들었는데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뭐 알긴 뭘 알고 예배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말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 소식 듣고 와서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또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방 땅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가지고 자기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왔냐 하면서 막 거절하는 거죠. 아니 주인집에 있는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는데 내가 개가 돼도 좋사오니 제발 부스러기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적을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예수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이적을 베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있다가 교회도 좀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막 고쳐달라고 막 하나님 나 교회 떠나버릴게 막 주님이 협박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이때 또 안 들어주세요. 주님이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게 되면 평상시에 주님을 관계를 잘 해야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그런 관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우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불교 다니는 분들 주변에 있으면 이 불교 다니는 분들이 뭐 매일마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찾아가나요? 예, 안 가죠. 예,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은 가긴 하는데 대부분 안 가요. 그럼 언제 갈까요? 예, 필요하면 가요. 필요하면 문제 생기면 가죠. 이걸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점치러 자주 가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잘 안 가요. 그리고 점쟁이와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 가느냐? 문제가 생길 때 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가 그래요.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자기 일상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을 찾습니다. 이런 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법궤 들고 나가서 주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무척 거북해 하세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렇게 대제사장도 죽고 그 뒤를 이을 제사장들도 죽고 법궤도 사라지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선지자로 지목받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통치자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이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사무엘이 통치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자. 너희들 지금까지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 나무래기 정도로 생각했던 그거 우리가 던져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자 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금식 집회하자. 그래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가르치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스바로 사람들이 금식 성회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하려고 모인 줄 착각하고 이 사람들이 출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황하게 된 거죠. 우리는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금식하러 왔는데 배도 쫄쫄 굶고 있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찾아 나온 이 블레셋과 전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해 줍니다.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중에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 모습에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큰 우레를 일으키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천둥 번개의 엄청난 소리에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되어져 그들은 전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죠. 이때 이 전쟁을 기념하여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게 되는데 기념비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멋지게 에벤에셀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로 도와주시고 사무엘의 마음에 뭔가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자부심이 그 안에 생겨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초반부에 읽었던 그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이런 곳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는 자기의 집에서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그는 엄청난 큰 성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상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기본기가 단단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찾아 나와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의 시간을 확보했던 이 사무엘은 자기 일생 가운데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을 경험하게 되죠. 반대의 모습을 찾아본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기드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자였고 겁쟁이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를 그에게 붙여주시고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라고 합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무기는 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에 숨겨놓은 횃불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그들에게 잠입해 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신호가 떨어지자 나팔을 푹 불면서 항아리를 깨며 갑자기 불을 확 밝히게 되어지죠. 이것에 미디안 군대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죽이는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 죽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 다 물리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응원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사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사기 8장 27절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는 사람들이 모아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요, 이것을 자기의 성읍에 갖다 놓고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그는 큰 권력을 얻게 되어지자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70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그가 낳을 수 있는 충만의 숫자를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기가 얻고 싶은 대로 여자를 마음껏 얻어서 마음껏 아들들을 낳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그 아들들로 인해서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는 엄청난 큰 성공과 업적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의 욕정도로 행하는 참혹한 말로를 겪게 되어지죠. 사무엘과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기본기가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은혜를 받습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위치에 오르거나 소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 성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본기가 없으면 그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심각한 위기로 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신앙의 기본기는 삶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저도 우리 교회 한순간에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사용을 안 하는 것뿐인데요, 교회 공간도 부족하고 다시 짓자 그러면 성도님들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안 쓰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이렇게 병든 자 제가 낫게 하면 금방 부흥해요. 막 사람들 막 몰려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죽은 자 제가 한번 일으켜 세우면요, 그냥 다 부흥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절제하는 거죠, 절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일으키자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니까 막 몇몇 명씩 모여들면 막 흥분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계속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적 요동함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 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은 막 굉장히 자기가 우쭐하는 마음들, 또 사람들 비난하면 위축되는 마음들, 이런 거 다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우리의 그 성정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셨는가?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개인적인 제단을 쌓으며 이것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정적 순간이 되면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적 순간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십자가겠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평소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늘 하였던 그 교제의 시간처럼 습관을 좇아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걷기로 결정을 하시죠. 반대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잤어요. 왜 잤을까요? 그들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놓였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요, 아주 본능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신기한 것이 이 선택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나에게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돌이켜서 그때 이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요,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눈빛들이 흔들리는 분이 계세요. 그때 그 남자, 내 남자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도님들은 그때도 그 남자를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나의 습관은요, 그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자그마한 선택들을 반복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믿는 사람들도요,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계속 이상한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부유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뭔가 좀 결정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미스바의 결단처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내 집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일상의 삶의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연심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 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것을 선택하면 결정적 순간에 그것이 능력이 돼요. 기본기가 됐을 때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본기는 주일 예배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고요.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정하신 기도 시간,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함께 하시면 그건 제일 좋고요. 하지만 상황이 안 되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의 일정 부분을 정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육체의 연단이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또 각종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적 훈련. 지겹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그 반복적 훈련을 해야 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죠. 사무엘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죽고 처음으로 지도자 역할을 했을 때 그에게 첫 번째 전쟁의 승리가 바로 에베네셀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정말 중요한 제단은 에베네셀의 제단이 아니고 어디에서 제단이 아니냐면 자기 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사무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능력은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과 쌓았던 개인의 제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그마한 선택들이 쌓여서 결정적 순간에 승리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습관이 되게 하셔서 결정적 순간에 내 몸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본능적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